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만나 그를 타일러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그가 내 말을 듣지 않거든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모든 일을 둘이나 세 증인의 말로 확정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가 그들의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거든 교회에 알려라. 교회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그를 다른 민족 사람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내가 또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오늘은 지금 우리 생태마을 사무실 확장 공사 때문에 전기선이 죽어서 강론을 프린트할 수 없어서 컴퓨터를 직접 들고 와서 강론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나를 의도적으로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를 비난하고 나에 대한 헛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에게 상담하거나 고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저 사람한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저를 괴롭혀갖고 그 사람 때문에 성당 못 나가겠다고, 그 사람만 보면 신앙생활 하기 힘들다고. 특히 제가 그런 대접을 많이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어떤 신부님도 공식적이든지 비공식적이든지 비난하거나 괴롭힌 적이 없는데 모난 돌이 정에 맞는다고 제가 대한민국 교우들에게 사랑을 좀 많이 받는다고 생각해서인지 정으로 저를 막 쪼르고 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아플 때가 많은 편입니다. 물론 반대로 행복한 게 훨씬 많죠. 어쨌든 저는 내가 상대방에게 아무런 악감정 없이 인격적으로 대하는데도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저는 절대 주 예수 이름으로 참지 말라고 대답합니다. 억지로 사랑하지 말고 그냥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면 됩니다. 저는 저에게 신부님, 내가 아무것도 잘못한 것도 없는 사람이 저를 괴롭혀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해야 하나요? 이렇게 물으면 저는 100번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당신 괴롭히는 사람 사랑하지 마십시오. 신부님,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신부님답지 않아요. 혹시 사이비 신부님 아니에요? 아닙니다. 오늘 제 말의 근거가 성서에 분명하게 나옵니다. 우선 단둘이 만나 나에게 죄를 짓지 마. 그런데도 내 말을 무시하면 한두 사람의 증인을 대고 나에게 괴롭히지 마. 그런데도 계속 나를 괴롭히면 교회에 알리고 교회의 말도 안 들으면 다른 민족이나 세리처럼 여기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요 며칠 사이에 안타깝게 죽은 스포츠 스타들이 있죠. 처음부터 증인을 대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럴 용기가 없었던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불쌍하고 그 외로움, 고독, 공포, 합당한 벌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묻는 교우들도 있습니다. 내 형제가 잘못하면 7번뿐 아니라 7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내일 복음 말씀이에요. 오늘은 예수님이 마음에 안 들면은 교회에 알리고 교회 말도 안 들으면은 세리나 이방인 취급하라고 그랬는데 내일은 또 77번뿐 아니라 77번이라고 라도 용서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도대체 이유는 뭡니까? 용서하라고 그랬다가 용서하지 말라고 그랬다가 예수님 말씀은 그때 달라요. 아니
진리이신 하느님 말씀이 그때그때 다르면 무슨 하느님입니까? 여기서 저는 답을 사이버 성당 교우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세상 살아갈 때 정답이 있나요? 그때그때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고 직업마다 다르고 신분마다 다르고 나이 따라 다른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한 살이 행동하는 게 다르고 99이 행동하는 게 다르죠. 똑같은 잣대로 일률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게 그게 바로 오류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인내, 이해가 필요한 것입니다. 너무 어려운 단어예요. 지혜, 인내, 이해. 그때그때 필요한 지혜, 그때그때 필요한 인내, 그때그때 필요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세금, 성전세 낼 때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에게, 그러면서 세금을 내세요. 사실은 세금 안 내셔도 되는데 이 때를 항상 예수님 아직 내 때가 오지 않았다. 아직 내 때가 오지 않았다. 뭐 바로 할 수도 있지만은 구원을 할 수도 있지만은 제자들을 가르쳐야 되고 군중들을 깨우쳐야 되고 그 모든 과정의 때를 예수님 기다렸던 것이죠. 이 때를 알아내는 것이 바로 교육입니다. 교육. 이 때를 알아내도록 가르치는 사람들이 바로 사제들입니다. 사제들. 신구약 성서를 적어도 한 번 이상을 읽어야 어느 정도 때를 가려낼 줄 압니다. 그냥 아무 해설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다고 그거 읽는 거 아니에요. 100번을 읽어도 창세기 1장의 의미, 2장의 의미, 10장의 의미, 12장 아브라함을 부르는 의미, 그 다음에 꿈쟁이 요셉이 이집트로 떠나간 의미, 이런 것들 다 이해하면서 성서를 한 번 다 읽어도 그때 내가 무엇을 해야 행동해야 할 때, 이 사람한테 어떤 행동을 해야 할 때 이거 찾아내기 쉽지 않습니다. 2번을 읽으면 더욱 잘 때를 가려낼 줄 압니다. 아예 저처럼 성서 속으로 파묻혀 들어가면은 지혜의 성령께서 때를 더 잘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볼 사이버 성당을 열은 이유도 다볼 사이버 성당, 이제는 언택트 시대다, 비대면 시대다, 말만 할 게 아니고 교회는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말만 해야 될 게 아니라 내가 하면 되니까. 우리 생태마을 지금 우리 직원도 열심히 미사도 너무너무 정성스럽게 잘하죠. 이렇게 제가 직접 하면 되거든요. 그때 지금이 바로 인터넷, 유튜브로 교우들을 만날 때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댓글을 지금 이렇게 모으고 있는데 비신자, 그 다음에 냉담자, 코로나19 때문에 신앙이 게을러졌고 성당을 안 다니는 사람, 전혀 신앙하고 상관없는 분, 절 다니는 분, 이 다볼 사이버 성당 사이트에 와갖고 삶의 지혜를 배워간다는 글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성당에 나오는 사람한테만 강론을 했는데 지금은 온 이 휴대폰만 들고 있는 사람 누구에게나 강론을 할 수 있고 하느님의 진리를 전할 수 있는 때인 거예요. 참 중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8월 9일 날, 지난 주일 날 잠비아 돕기 자선음악회를 유튜브로 실시간 공연, 이거 미국에서도 보고 노르웨이에서도 보고 문수영, 문서영, 문준석, 김종호, 베드로 신부님, 그 다음에 공영준, 우리 또 부관장 신부님이 실시간으로 공연을 했는데 모금액이 잠비아 돕기 모금액이 유튜브에서 딱 2시간 만에 유튜브에서 481만 원. 농협 계좌로 유튜브가 우리의 이 챗을 30%를 갖고 가니까 농협으로 직접 하겠다. 그런데 여러분들 2천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2,500만 원이 2시간 만에 잠비아를 도우라고 돈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바로 비대면 시대의 위력입니다. 그리고 언택트 시대의 힘입니다. 이 때를 정확하게 아는 거, 이게 지혜인 거죠. 사람과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는데 그때를 잘 알아야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때를 알아내는 지혜를 가져야
예언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저도 아직 멀었지만 공부는 끝이 없습니다. 여기서 지혜란 내가 나를 계속 괴롭히는 사람을 받아줄 필요가 있는가? 1살짜리 아기가 잠도 안 자고 새벽에 젖달란다고 괴롭힌다면 이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남편한테 말해요. 여보, 얘가 낮에는 그냥 냈다 자다가 밤만 되면은 나 좀 쉬려고 그러면은 막 울고 보채. 얘 어떻게 하면 좋아? 얘가 지금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데 그런데 이 남편 말도 안 들어. 자녀가. 남은 자녀 둘한테 또 말해요. 그리고 이제 친정엄마한테도 얘가 날 너무 괴롭혀 엄마. 어떻게 하면 좋아? 그렇게 이제 네 사람한테 증언을 대면은 내가 낳은 아들을 다른 민족이나 세리 취급해야 합니까? 아니죠. 이때는 이 아이는 자기 때를 모르는 아이야. 이 아이하고 맞서 싸운다라는 거는 요즘 아이들 2살, 3살 던져서 죽이고 때려서 죽이고 이런 부모들은 부모 자격이 없는 거예요. 지금 부모 자격 없이 결혼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그래서 부모 자격 시험, 엄마 자격 시험, 아빠 자격 시험 봐갖고 그 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결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1살이 훨씬 넘어도 제가 하도 젖달라고 보채니까 어머니가 젖꼭지에 마이신을 바르셨다고 그래요. 쓴 거. 제가 한번 어머니 젖을 맛을 보고는 다시는 젖 먹으라고 이렇게 머리를 갖다 대도 내가 입으로 밀어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들 똑똑하다고. 그렇죠. 그 다음부터 저는 이유식 밥을 먹기 시작했답니다. 우리 어머니는 정확하게 내 아들의 젖을 떼야 될 때를 정확하게 아신 거죠. 저는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사춘기 자녀 지랄 총량이 최고치에 오른 자식을 집에 두고 있다면 지혜, 인내, 이해가 다 필요합니다. 지혜는 사춘기 때는 누군가에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노를 터뜨릴 상대를 찾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길 가던 아이하고 너 째려보면 너 왜 나 째려봐 이놈의 새끼야. 그리고 막 돌 들고 머리를 때리고 막 그러죠. 눈에 불을 켜고 알 수 없는 분노를 폭파시키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엄마가 짠 나타나서 비싼 밥 먹고 공부나 할 일이지 하루 종일 게임이나 하냐. 속이 뒤집어진다. 밥값이 아깝다. 이렇게 불을 질러대면 이 사춘기 아이는 분노 폭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는 지랄을 하던 입을 다물고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건 그냥 지켜봐 주는 것입니다. 저도 사춘기 때 고등학교 때 나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한 명도 없다. 그런 생각을 했을 때는 3달 동안 단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 집에서도 한마디도 한 적이 없고 학교에서도 한마디도 한 적이 없고 그렇게 좋아하는 성당에 나가서도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오로지 입 다물고 정말 공부만 했었죠. 그런데 내가 3개월 동안 한마디도 안 한 거를 아무도 몰라요. 나만 알더라고, 나만. 근데 저한테 그 3개월의 침묵은 영적으로 굉장히 깊어지는 시기였죠. 만약에 어머니가 너 말 좀 해. 왜 말을 안 해? 학교에서도 너 왜 말을 안 해? 성당에서도 너 왜 말을 안 해? 너 뭐 속상한 일 있어? 그러면 아마 폭발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말 안 하는 거를 몰랐고 제지하지도 않았던 것이죠. 나만의 시간이 썼는데 그게 아마 주님께서 주는 시간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해가 필요합니다. 몸에는 여기저기 털이 막 나지. 저는 수염이 특별히 일찍 나기 시작하고 정말 짜증이 많이 났어요. 우리 집안이 다 수염이 많은 집안인데 매일 면도를 해야 되는데 면도를 안 하면 그냥 부시시하고 그래갖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짜증이 애들한텐. 딸아이 같은 경우에는 가슴이 봉긋 솟고 엉덩이는 터져 나갈 것 같이 커져가지. 한 달에 한 번 힘든 생리는 하지. 얼마나 혼란스럽고 복잡하겠습니까? 정말 짜증 만발한 시기입니다. 그런 자녀의 상태를 이해를 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자녀와 원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솜털 뽀송뽀송한 초등학교 5학년이 5년이 지나고 나면 6년이 지나고 나면 거대한 원수가 집안 한가운데 자리 잡고 방해도 안 나고 히키코모리라고 그러죠.
대답도 안 하고 대화도 안 하고 부모 취급도 안 하는 거죠. 근데 그 과정이 누가 다 만들어내는 거냐면 인내와 지혜와 이해가 없는 부모가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뭐 이 정말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죠. 사실 요즘 대학 졸업을 해봐야 들어갈 직장도 그리 많지 않을 텐데 브레이크 없는 기차처럼 공부라는 짐을 싣고 무조건 내립다 달리기만 하니 참 안타까운 엄마 아빠들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자녀들한테 공부하라는 말 하나만 안 해도 여러분들 집안은 평화가 찾아올 겁니다. 시험 성적에 대해서 묻지만 않아도 여러분들 집안에는 평화가 찾아올 겁니다. 그리고 그런 시험 뭐 원수같이 죽일 듯 살릴 듯 뭐 이렇게 살자니 죽자 이런 말 하지 않아도 그 아이 나중에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이미 교회가 구성되었다는 증거가 보입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직접 말하고 그래도 잘못하면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의 증인을 세우라고 말씀하시고 그도 저도 안 되면 교회에 알리고 교회의 말도 안 들으면 이방인 취급을 하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서 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한 사람 때문에 온 교회 공동체가 엉망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한 사람은 공동체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그 한 사람을 찾아내는 것도 지혜와 인내와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해야 정신줄을 놓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 복음이 연속해서 읽어봐야 조금 머리를 끄덕거릴 수 있는 복음입니다. 오늘 강론 단편으로는 예수님의 온전한 마음을 다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제목이 그때그때 달라요입니다. 그때그때 달라요 1, 그 다음에 내일은 그때그때 달라요 2편 강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